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자가 누굴까? 성탄을 기뻐할 자.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이 되면 서울의 한 대학로 한 극장에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무려 40년 동안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내용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빈방 있습니까? 저희도 학생 때 이 연극을 또 했고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구경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극 감독 럼바드는 요셉과 마리아 등 성극에 출연할 배역을 정하고 조금 IQ가 떨어지지만 좀 모자라는 9살 윌리에게는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방을 찾아다니는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몰아내는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윌리에게는 단 한 번 대사만 있어요. 빈방 없어요 라는 대사만 하는 끝입니다. 단순한 배역이었습니다. 연극이 다 끝나고 성탄달이 되어서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마침내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윌리의 여관이 들어와 다급하게 빈방을 찾습니다. 그런데 웰리는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라고 말하면 될 것을 우물쭈물 말하지를 못합니다. 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관객들이 조그마한 소리로 빈방 없다고 말해 말해 해도 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배우가 대사를 잃어버렸을 때 대사를 기억시켜주는 프롬프터가 보다 못해서 윌리야 빈방 없어요라고 말해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윌리는 빈방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제발 돌아와요. 빈방 있어요. 내 방 쓰면 되잖아요. 엉엉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윌리의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으로 연극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은 모두 다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여행을 한 남편 요셉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방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년 이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반복이 되었고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국에서 1980년 한 신문의 칼럼에 소개가 됐고 이후에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과 뮤지컬로 제작이 되어서 40년이 넘게 매년 연말이면 셀 수 없는 많은 교회와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 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하나님 탄생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래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동원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까지 나온 작품 중에 가장 좋은 적당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질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불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기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택하셨습니다.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에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로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신 것입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그런 것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우리 마음에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국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눕혀 누웠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라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빈 방을 애타게 찾고 다녔지만 구할 길이 없었어요. 아내의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던 요셉은 얼마나 빈 방이 있기를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빈 방이 없어요. 그래도 찬이슬 맞지 않기 위해 찾아간 곳이 마국간이에요. 갑자기 생기가 느껴지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에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를 다 털어가지고 적당히 깨끗이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몸에 걸치고 온 헌천을 깔고 그 다음에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랴부랴 옆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 물을 끓여서 양동이에 담아와서 아내를 수발하고 그 아이를 씻겼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나는 장면이었고 장소였습니다. 말과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배설한 그 오물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득하고 천쟁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고 쥐들이 들락거리는 고약하고 어두침침한 그 마국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출생할 장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소를 키우는 마국간과 유대 나라의 양들을 키우는 마국간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냄새가 정말 고약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곳이고
오만 가지 기생충들이 기어 다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본인 자신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무엇이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별들 가운데 거하시던 그 하나님이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서야 했을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그 소식이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기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갖고 싶었던 거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파트너, 항상 보아도 사랑스럽고 기쁜 파트너, 하나님께서는 그 파트너를 가지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차버리고 제 마음대로 가버리고 제 마음대로 떠나가 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요? 아니요. 모두가 제 갈 길로 가버렸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며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도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산 죗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어. 날마다 문 밖에 나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떠나버린 저 사람을 나를 섬기는 것을 가장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원래 의도대로 사람을 바꾸어 거룩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세상으로 꼭 가야 될 일이에요. 저 높은 곳 보좌에 앉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어요. 내가 가야지. 그리고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셨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어의를 벗어 던지고 친히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도 누구나 가까이 다 접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도 흘려보기를 원했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나중에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요. 우리는 낙담이 아니에요. 소망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는 거듭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기뻐 춤을 추며 그를 영접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불과 10손가락에 들어가는 매우 적은 소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적은 수만이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를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느냐? 첫째로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제사장이긴 했지만 아주 평범한 이름 없는 제사장, 시골의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제사장.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노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었어.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쓰임받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1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평생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골뜨기 청년들이에요. 나사렛은 갈릴리의 63개의 마을 가운데서도 이름을 끼지 못하는 아주 후진 곳.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데서 태어나고 그저 한생 살다가 가는 젊은이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을 한번 볼까요? 목자들. 그 당시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고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제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자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바깥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 하는 천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안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볼까요?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고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이에요.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된 후 84년 동안 아무런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하고 먹을 것 없으면 금식이나 하는 그런 여자예요. 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약하고 병들고 선하고 무시당한 사람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벼슬하던 사람들, 갑부들, 유교학자들 천만에요. 백정들이에요, 백정들.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던 사람들, 그저 하루하루 살던 처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름다운 거지요. 잘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거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 불가능할 수가 있다. 또 여러분이 성공하셨다 할지라도 낮아지시기 바라고 마음을 비우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이고 때가 되면 모두가 썩는 것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비우시고 더 낮아지셔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구 위에 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크리스마스 100번을 보내도 사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어요. 왜?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집 앞인 사람들, 키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들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96장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춰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악취가 나는 옷을 입고 누더기를 입고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진정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백성으로 알고 다가가는 심정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갈 곳 없어 헤매다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 들을 수 있는 품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구에 계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여나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간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낮아지셔야 합니다. 목자들과 함께 말구 위에 무릎 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함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을까의 두 번째 부류, 구원을 완전히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요셉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의인한 말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구원자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모두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무슨 기도입니까?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안나와 시몬도 마찬가지, 목자들도 이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느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목자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년 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은 아무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구원자가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30년을 기다릴 동안 요셉도 죽었고 사가랴도 죽었고 엘리사벳도 죽었어. 목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나이 든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가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 기뻐했다. 30년 후 예수님이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들이 갑자기 세도가 당당한 권세자가 되었다는 귀족이 되었다는 기록도 없어. 건강하고 장수해서 200살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것도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당했고 여전히 병들어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 기뻐했다. 왜?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그 마지막 천국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고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들은 갔어요.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를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4, 25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게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다고 말하겠지만 기다리다가 예수님 부르고 갔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들은 구원자를 발견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들은 간 거예요. 그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금방 응답받고 갑자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해 씨름하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잠 못 자는 고통을 겪지만 기도했다고 금방 나아서 문둥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벌뛰는 그런 경험한 사람 있나요? 내가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갑자기 위로하시는 하고 더 높은 자리 올려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고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우리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복심한 게 사라지듯이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온 게 아니에요. 헛된 거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예수님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원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어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행복은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래도 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일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말구에 탄생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말하는 바울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세요. 흥분하고 공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목잘림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의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 사람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다. 마음을 비우십시다.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고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 기다리지 말고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비우고 더 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성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